네, 지난 6일, 7일, 금, 토 이틀 동안 기초양육 1단계 과정인 회복수양회를 잘 다녀오셨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16분이 참석을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새벽 1시까지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고 기도하고, 참 은혜 받는 것도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저도 저녁에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것 중에, 그래, 이렇게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강의를 들어봐야지, 그래야 목사의 설교가 35분 짧은 걸 알지. 그렇죠? 제 메시지는 35분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한 2-3분 차이 나요. 금방 해요, 눈깜짝. 2시간 3시간 앉아가지고 강의 듣는 게 보통 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간증문을 썼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읽어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어제는 강원도 양구 21사단 최전방에, 양구에 2사단이 있고 21사단이 있는데, 2사단은 후방부대예요. 양구 최전방 백두산 부대 세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 신병교육대 교육생들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거기 배치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거기로 배치된 거예요. 훈련병으로부터. 부산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전라도에, 충청도 다 모였는데, 어떤 이 훈련병들은 양구라는 데가 있는 줄도 몰랐대요. 다 졸린 마음으로 와가지고 훈련 받는 중에 우리 세례식을 했는데, 잠깐 한번 그 사진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어제 저녁에 몇 개만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한번 사진 찍어주세요. 우리 여기 6줄 그냥 보겠습니다. 이건 두타연이에요, 두타연.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왜 두타연이 유명하냐? 우리나라에는 저 정도 유명하고 저보다 훨씬 더 경치 좋고 아름다운 데가 많은데, 저기는 거의 비무장지대 바로 밑에 민통선 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방되지 않다가 1년 전부터 개방되어서 출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두타연입니다. 한 장 넘기시고, 그냥 그 앞에서 사진 좀 한 장 넘기시고, 같이 한번 사진을 찍어서 한 장 넘기시고, 또 한 장 넘기시고, 거기 보니까 그 안에다가 공원을 만들어 놔서 그냥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기시고요. 지금 이 사람 전부 다 훈련병들인데 약 160명 정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제 한 60명. 그 전주에 먼저 한 20명, 몇십 명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보다 좀 적은데 60명 그날 세례를 넘기시고, 제가 이제 세례식을 준비합니다. 넘기고, 지금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불신자들입니다. 청년들인데 넘기시고, 지금 이거는 박순 집사님이 특송을 하는데, 특송에도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넘기시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아마 끝나고 축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넘기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들과 같이 그 사단 군종참모, 또 그 기도원교회 군목,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입니다. 이번 주도 끝났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갔다 오면서 32사단 군종 참모였던 박흥재 소령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 박흥재 소령입니다. 이분이 전방 27시단 이기작교회 부대에서 근무할 때 얘기입니다. 연대교회를 부임하게 되었는데
군목이 없어서 군종병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군종 사병들하고 열심히 있는 사병들이 모여서 대화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 우리가 기도를 더 뜨겁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엉뚱한 얘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바닥에 콘크리트라 군인들이 들어오기를 싫어합니다. 바닥을 타일로 깔아야 됩니다. 목사님, 마이크가 막 짹짹거려가지고 그 은혜가 안 됩니다. 마이크를 갈아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OHP 쓰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빔 프로젝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광고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되었는데 빔 프로젝트는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설치하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500만 원이 가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랬는데 그건 안 됐는데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그 군종병 하나가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성경 골든벨을 하는데 우승 상금이 500만 원인데 제가 한번 가서 참석을 해볼 테니까 그 500만 원을 타서 빔 프로젝트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를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듯이 열심히 외우고 또 외워서 성경 골든벨을 위해 맞춰서 포상휴가를 갔습니다.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성경 골든벨 하는 날인데 기도해줘. 전화로 기도를 하고 이제 참석을 했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안 됐습니다. 48번째 문제에서 다윗의 족보를 쓰세요 그랬는데 그걸 못 썼대요. 그 우승을 뺏긴 거예요. 그 이 병사가 미안하니까 포상휴가도 안 쓰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이 목사님이 울지 말라고 다니니까 막 더 우는 거예요. 막. 근데 그 간증을 듣는데 제가 이제 군종 이제 중부제 회장이니까 간증을 얼마 전에 했는데 간증을 듣는 우리도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들으니까. 근데 이 32사단 군종 참모가 이번에 갔더니 21사단 군종 참모로 와 있어요. 저게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 그래서 목사님, 둘이 사진을 찍으면서 내일 내가 그 간증을 해야 될 텐데 얼굴 한번 사진 한번 찍읍시다. 그래도 참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네. 어제 우리 가서 다 집사님, 장로님들도 그 아이들 종사들을 세례 안 받은 사람들도 먼저 세례 받은 사람들인데 다 이렇게 안고 축복 기도해 주는데 가슴이 막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막 울컥하더니 막 자기가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인데 감사주일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손이 있는데 이 손에는 손가락이 5개입니다. 손가락 길이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마디가 다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근데 이 5개의 손가락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묘하고 얼마나 참 신비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전에 인체의 신비라는 걸 보면은 이 손가락이 길고 짧은 이유가 다 있고 참 신기하다. 여러분, 우리 눈 위에 눈썹이 있잖아요. 이게 눈썹이 그냥 보기 좋라고 폼으로 있는 게 아니랍니다. 눈썹의 역할을 보니까 30가지가 넘어요. 눈썹을 보고도 눈썹이 감사하구나 정말 생각했어요. 위에 머리카락 있는 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감동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거기서 행복이 나오고 거기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작은 거 드렸을 때에 기적이 나왔잖아요.
저는 어제 이제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부타연 들어가려고 이제 좀 일찍 새벽 6시 반에 출발을 하고, 영동고속도로가 막힌다고 하니까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쫙 갔습니다. 가는데 지금은 고속도로를 터널을 뚫고 산 위로 고가도를 나가지고 어떤 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위에서 그 산하를 다 내려다 보이는데, 지금 날씨가 어제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앙고속도로 타고 한 제천쯤 지나가는데 제 마음에 앞에 타가지고 보는데, 야, 우리 외국에 간 것 같다. 야, 외국에 온 것 같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데 많이 다녀보셨지만 저보다 많이 다녔습니까? 저는 세상에 좋은 데는 다 가봤어요.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제가 뉴욕에서도 운전을 직접 하면서 나이아가라까지 가는데 8시간이 걸리는데 그 풍경은 똑같더라고요. 야, 우리나라가 너무 좋구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좋지만 그랜드 캐년 사람 삽니까?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좋지 뭐 사람 삽니까? 못 살아요. 사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 것도 감사하고 감동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로 감사할 일이라면 누군들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좋은 일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늘 감사할 때에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월달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올상 예배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성경에서 제일 짧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 찬양을 잘 문을 열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열린 입술로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했다. 우리 인간은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그런 존재들이 되지를 못해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존재이고, 기쁨보다는 근심 걱정이 속에 많고, 짜증과 신경들과 온갖 그 여러 가지 고뇌와 이런 아픔들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 자신의 축복과 경건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기와 날들을 주셨는데, 기본적인 절기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절기를 구원의 기쁨으로 지켜라. 두 번째가 초실절, 실칠절, 맥주절, 같은 거 이름만 다르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세 번째가 추수한 것을 다 맞춰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 수장절이에요. 오늘날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남자만 말하는 게, 남자는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데 양치는 목동도, 농사를 짓는 농부도, 또 장사하는 상인도, 공무원도, 사업가도 이 절기에 기쁨으로 다 내려놓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감사절기는 감사를 배우는 절기이고 훈련받는 절기입니다. 다음 주 2015년 추수감사절인데 어떻게 감사절을 준비하고 지킬 것인가? 첫 번째, 즐거움으로 지키라 하였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지키라. 14절 말씀해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객과 호화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 다음에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 즐거움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즐겁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즐겁다, 기쁘다, 즐겁다,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또 감사절이요? 감사절 왔네? 부담되네? 그러면 복이 되겠습니까? 복이 안 되네. 아이고, 작년 또 어머니 생신, 또 벌써 엄마 생신이야? 아, 부담되네. 그러면 엄마가 야, 오지 마. 부담되는 거 오지 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엄마 생신, 또 생신이 왔네. 할렐루야. 엄마 제가 그때 갈게요. 그래, 엄마가 기분이 좋지. 인상 쓰고 와가지고 부담, 아이, 오지 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 속을 보시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억지로 의무적으로 지키는 절기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 우리가 부모님 안 볼 때는 에이, 이번에 또 아버지 생신일이야. 그래요? 집에 와서는 아버지한테 안 그런 척 하지만 부모는 모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만 할렐루야 하지만 속도 할렐루야, 속도 즐겁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럴 때가 많고, 풍년이 왔지만은 풍년이 들었는데 쌀 수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쌀이 남아 들어가지고 막 걱정해, 나라도 걱정이고 막 쌀 재고가 많아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 농민들이 농협에 수매를 하는데 줄을 서 있는데 아침에 원줄이 막 수백 미터 있어가지고 수매를 못하고 도로 간 사람도 많아요. 그걸 보니까 또 속상해. 또 그래서 막 너도 나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합니다. 막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막 비난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냉수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서로가 네 잘못 때문이야.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국회의원과 우리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죠. 교회가 어려운데 장로님이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권사님이 내가 전도를 못해서, 목사님이 내가 목회를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인간은 육체적 본능이나 물질의 욕심을 채웠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부귀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채웠다고 기쁨이고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된 행복은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땡큐란 말과 싱크란 말은 같은 어원이에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고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받아서 기쁜 사람이 있고 주어서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배를 채워야 기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돕고 대접해야 기쁜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겠지만은 감사절기에는 그걸 더 배우고 훈련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감사할 것이 있어야죠. 이렇게 사회가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찾아보세요. 전 이제 대전시에서 나오는 대전 시보가 있어요. 이츠라고 하는 대전, 이츠 대전. 그걸 보면 숨은 그림 찾기가 나와.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때 휴식하면서 이제 그림, 숨은 그림 찾기를 봐요. 숨은 그림에 7개 있습니다. 찾으세요. 사과, 호미, 다람쥐, 연필, 선풍기, 열쇠. 근데 그걸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6개를 찾았는데 하나를 못 찾아요. 연필이 어디 갔나 한번 봐도 없어요. 이렇게 없는데 거짓말로 해놓은 거 아니야? 네. 한참 찾다가 아이고야 여기 있구나. 그러면 참 내가
보물 찾은 것처럼 막 기뻐요. 막 이렇게 숨은 그림을 찾듯이 찾아야 돼요. 다 찾아도 이걸 못 찾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의 제목, 감사의 조건이에요. 어디 숨어 있나, 이 감사의 조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찾아가지고 그걸 적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첫날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가정주부가 남편은 맨날 늦게 들어오고 술이나 먹고 막 했는데 어떻게 감사를 찾아가지고 찾았는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찾아보면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적지 않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감사, 알고 있는 감사만이 아니라 숨은 감사를 찾아내세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를 위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온전히 즐거워하시나 그랬어요. 제가 무슨 말인가, 온전이란 말이 있어서 온전이란 말을 보니까 영어로 퍼펙션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니까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함,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함, 훼손되지 않은 것, 흠이 없고 완전한 것, 그대로 우리 온전하게 그렇게 즐겁게 지키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함께 나누는 감사절을 지키라. 14절 말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킬 때 너 혼자 배부르게 하는 걸 감사하지 말고 네 자녀와 너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같이 이웃들과 함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차려놓은 음식이라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21사단 갔다 왔는데 혼자 가서 혼자 운전하고 가서 혼자 해도 되죠. 제가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두타이어는 혼자 가서 구경해 보세요. 혼자 셀카 가지고 카메라 찍을 수 있지만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인도양의 보석이라는 잔지바르 섬에 갔었어요. 발리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잔지바르 섬에 갔는데 제 사진 보여준 적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때 생각하기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여기 왔으면, 장로님들하고 여기를 와야 되는데, 맛있는 음식이 막 차려져 있는데 아무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 혼자. 그 얼마나 맛있게 먹겠습니까?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야, 맛있네,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네, 맛있네. 혼자 배부르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는 다른 제사들과 구별해 놓으셨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사할 때도 보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저기서 안녕하세요, 혼동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쳐다봐야죠, 얼굴을. 혼동으로 하는구나. 그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럼 안 돼요. 설교도 저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자는 다른 제사 구별해 놨는데, 그럼 제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감사되는 화목제는요, 그게 아니에요. 다 그걸 나누도록 해요. 제사장을 나눠주고, 형제도 나눠주고, 종들에게 나눠주고, 고기를 같이 먹도록 나누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병든 사람을 찾아서 신방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그들에게도 감사할 것이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펴서 선한이랑, 우리 어제 가서 다 우리 손으로 안아줬어요. 이렇게 안아주고, 집사님. 그러니까 막 애들도 감격스러워. 옛날 양구는요, 강원도 양구는 우리 어머니가 이틀을 왔어요. 이틀을. 서울까지 하루, 양구에서 거기까지 하루.
그래서 양구가 얼마나 먼지, 지금은 터널이 뚫려가지고 춘천에서 양구 가려면 고개를 몇 고개를 넘어야 돼. 그래서 홍천으로 다 돌아서 이렇게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데를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먼 데, 그게 막 펑펑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두 손을 주셨습니까? 손을 펴서 나누어주라고, 연약한 사람을 잡아주라고. 두 개의 손을 주셨습니다. 또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감사의 노래, 감사의 편지, 감사의 시, 감사의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써야 됩니다.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나 이런 데는 목장을 보고 하면 목자가 다 써요. 그거를 누구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고 뭐 있고 이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써야 돼요. 설교 들어도 내일이면 잃어버렸다. 근데 쓰면은 뭔가 남아요. 써봐야 돼요. 그 일기를 써 계속. 어제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너무 늦어서 11시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못 쓰고 이제 오늘 써요. 특별히 이번 주 감사주일에는 다른 교회와 함께 나누는 감사들을 기획했습니다. 제가 우리 한 2달 전에 교역자들에게 모여서 회의할 때, 여러분들이 나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감사들 맨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목장 찬양대, 기관별 찬양대 맨날 이거 했는데 좀 뭘 색다른 게 없어요? 좀 한번 기획을 해보세요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까먹었는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우리 교역자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거예요. 이번에 어려운 농촌교회, 미자립교회 종에서 이번에는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나누어 먹자. 그래서 3교회를 청했어요. 근데 이 교회들은 물론 이제 농촌교회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립이 됐지만은 목사님 오기만 해도 감사하죠. 왜? 예배 드릴 사람이니까 같이 예배만 드려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번 여기 장식하지만 그 돈도 다 거기다 줘요. 교회에서 감사한금을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떡을 해가지고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특송 하나 하고 특송 준비해서 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멘이시죠? 네. 그 할 사람만 아멘하고 안 할 사람은 아멘하지 말고, 아멘하고 안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니까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한 사람은 다 그냥 내려가요.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우리가 여러분 1박 2일 수양회 하는데 우리 여기 권장로님 시간 할 일 없어가지고 그러냐고. 공무원인데 휴가를 내는 거예요. 연차 휴가를 내서. 마지막 3번째 또 저를 따라서 해요.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절을 지키라.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16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17절을 읽으세요. 제가 16절 있습니다. 마지막.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감사절을 한문으로 풀이하니까 느낄 감, 살해할 사, 고마움을 느끼고 이것을 표현하라는 거죠. 살해하라는 것입니다. 노래는 불려져야 노래이듯이, 그림은 캔버스에 그려져야 그림이듯이 감사도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는 내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거 뺏어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할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이미 다 복은 받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감사해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드립니다. 마땅히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게 세금 내네요. 하나님의 용돈이 필요해서 용돈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고 내 생애를 축하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헌신이고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깝죠. 우리 교회 여러분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헌신을 통해서 장로님 비싼 데 헌신했지만 이 피아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0수년 동안 한 아이가 조금 이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다 깨가지고 바쳐서 오르간 그랜드 피아노 저거 지금 한 1,500만 원 합니다. 저거 이재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세용이 지가 돈 벌어가지고 다 음향한다고 막 매일 10,000원씩 1,000번째를 드렸어요. 공부도 못해요. 박세용이는 그잖아요. 그래서 엄마 권사님은 믿음 생활 잘하는 공부 못하는 세용이는 믿음 생활 잘하는 세용이는 공부 못하고 그 교회 생활도 잘하는 그 동생은 공부 잘하고 한동대 가고 아버지가 볼 때 야, 넌 예수 믿는 넌 목사나 되라 목사나.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이 목사 되면 돼요? 그리고 무시당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세요. 그 공부 잘한다는 아들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속색이고 굉장히 속색이에요. 세용이는요, 제 부인이 의사예요. 의사. 미국에서 연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아요. 뉴욕에서 집 산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만대로 갚아주시는구나. 1,000번대 10,000원씩 하면 1,000만 원 아니에요? 만대면 얼마인지 잘 몰라요. 얼마인지. 하나님이 다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아까워하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왜? 자식을 위해서 하는데 다 적어놓습니까? 근데 우경환이 없는데 막 그거 보내가지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다 적어놔봐. 1년에 얼마 들어가는가? 그럽니까? 안 적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귀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가장 귀한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에 눈이 멀면 아까운 게 없어요.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옥에 가고 재산 뺏기고 직장 일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고 직장 빼앗기고 막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대로 마음에 청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몸까지 아낌없이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헌금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는 감사합니다. 11조는 당연한 거. 11조는 그거는 하나님 거니까 당연한 거죠. 안 내면 떼먹는 거예요. 주일헌금도 그냥 조금 정해서 하는 거고, 교회 뭐 건축헌금 이런 거는 목사 장로 재직이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거는 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다 이렇게. 그러나 감사헌금은 기준이 없어. 어떤 학생이 500원 내놓고 감사헌금 다 제목을 적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에이 500원 내고 이렇게 감사하는 제목을 많이 적는 그래. 정말 귀하다, 사랑스럽다. 상관없어요. 두랩 돈 낸 과부는 주님 칭찬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감당 1000만 원 올라왔어요. 즉 본다는 게 뭐예요? 진급해야 되는데, 돈 써야 되는데 어디다 돈을 써야 될지 몰라요.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급을 할 때 돈 써야 되는데 어디다 돈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번에 부장으로 진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도 상관없어. 왜? 그걸 바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안 되면 어때요? 바로 IMF가 왔어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다 자르는데 다 잘렸어요. 이 사람은 진급 안 돼가지고 안 잘려서 정년까지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박종진 아저씨. 그리고 얼마 있다가 뇌물 쓴 거 다 구속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건, 감사가 우리 믿음의 표현 가운데 힘대로 하라. 성경님 딱 힘대로 하라. 나는 우리 교회의 감사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느 해인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좀 그해 어려워서 여러분 다 11조 기도를 하자 했더니 많은 사람이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해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니까 3배, 4배 더 해요. 11조. 뭐 기준은 없습니다. 그 성경적인 기준은 아니냐. 알아서 하되 힘대로 해라. 감사가 없는 사람이 모여서 사는 가정, 그런 사회, 그런 교회는 불행합니다. 엄마 아빠 만났는데 서로 엄청 감사가 없어요. 야 아들아 감사해요. 내가 너 때문에 열심히 산다. 내가 힘이 된다. 야 엄마 고마워요. 엄마 감사해. 나를 키워줘서.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고지랄로 말하면 안 돼요. 아니 어떤 청년 우리 집사님 아들이 그랬대요. 그 엄마가 서운해서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참. 그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럼 안 돼요. 복을 못 받아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받지. 할렐루야. 그 감사가 없는 거예요. 원불교인이 원불교인. 원망불평 많은 교인. 네. 배가 불러도 감사할 줄 모르고 지식이 늘어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지 모르고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게 뭔지 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미련한 사람은 공의해 놓고 갈아도 껍데기 안 벗긴다고 그랬어요. 그럼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손강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전에 섬기던 교회 원로 목사님 그렇게 했대요. 네 마음속에 있는 거지 같은 깡통을 밟아버리라. 근데 그 얘기 적어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지 같은 깡통을 밟아가지고 버려야 돼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나 그걸 적어놨어요. 이렇게. 몇 년 전에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 군인들도 국비로 해외 유학을 보내요. 똑똑한 사람. 정말 이렇게. 정대원 목사. 제가 이번에 21사단 군용 참모로 있다는데 미국에서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유학 왔습니다. 그냥. 또 독일에서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국제정치학 공부하는. 근데 독일로 유학 보낼 사람을 뽑는데 육사 출신 비롯해서 생생한 사람 11명이 신청을 했는데 한 명 뽑는데 서류에서 다 떨어져요. 다시 2차 선발을 하는데 그 ROTC 출신의 그 예수님 잘 믿는 그 장교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뽑혀서 갔어요. 5년 동안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그래서 제가 아니 군인들 국제정치학 공부시켜서 뭐 하나? 그랬더니
전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유럽을 다 여행하고 군사정치, 국제정치 공부해가지고 육군대학의 교수로 쓰려고 군인들 가르쳐라. 군인 열립니다. 그리고 5년 마치고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방문했는데 그 아버지 엄마하고 누구냐 하면 서은호 소령이요, 서은광 목사 동생이요.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밖에 몰랐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겠다고. 그러니까 지 형도 귀하지만, 그래서 목사님 독일에서 목사님 설교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형님이 동산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목사님을 봤는데 돈 그대로네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 아까 서두에 27사단 이기다 보자 얘기했잖아요. 눈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몇 주 지났는데 군종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더래. 목사님 부대의 청년이 성경 골든벨에 참석했다가 골든벨을 울리지는 못하고 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참석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페이퍼에 부대명과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하는데 뭐 도와준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이 프로젝트 때문에 갔다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 하러 왔다가 목사님 마이크 하나도 안 맞습니다. 다 이거 이제 그 보고 했더니 그 전화가 와서 다 다른 교회 주고 새로 해주겠습니다. 그 시설을 다 해주고 프로젝트까지 해주고, 몰라요. 그 박흥재 소령의 말에 의하면 핸드 마이크를 300만 원짜리를 주고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팀이 찬양을 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좋은 거 가지고 하면 더 잘 되는가 봐요. 좋은 거 사달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좋아야 돼요. 아까 그 24단 군용참모로 왔는 그 사람의 간증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목사님, 구원은 공짜로 받았잖아요. 공짜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체육대회하고 오는데 우리 후배, 사랑하는 후배 박삼선 목사, 탐방동에 있는 복 있는 교회, 아시는 분도 알 거예요. 목사님 없어서 사모님을 태우고 오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살짜리 아이가 아빠 7,000원만 주세요. 뭐 하려고 7,000원 주세요. 2,000원 주던 금 5,000원 감상. 매월 첫 달만 되면 7,000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특하다, 헌금 하려고 하니까. 근데 희한하게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더니 3년 됐는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개가 요새래요. 요새 같은. 우리 재직들은 힘써 감당금을 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살림하잖아요. 가계부 쓰고 마이너스가 얼마나 뭐가 되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경영 휴직결산 하잖아요. 교회도 여러분 재직들은 교회 경영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얼마가 들어왔는가? 그 지난번 재직할 때 다 줬잖아요. 재정 보고서를 다 보고서. 그러면 지금까지 헌금이 2억 얼마가 들어왔는데 나무 3개월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 어떻게? 그걸 보고서 그거를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야 여러분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성도, 감사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에 보니 세 가지로
감사절기에 대해서 부족한 종이 정리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즐거움으로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는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감사절을 지킴으로 복받을 것을 하나님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